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여 계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한 자성원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가을이 지나가기도 전에 성큼 겨울이 다가온 것 같이 날씨가 고르지 않고 매우 춥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은 때때로 당혹스러운 일들도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의 말씀이 삶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함께 이해하기가 조금 몹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 시작은 그렇지가 않지요. 화평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몹시 당혹스럽지는 않으십니까? 한 집안의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투고 미워하고 왠지 원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세상에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전하며 살아갈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한 집안 안에서 예수를 따르며 그 뜻을 이루는 가족을 왜 박해하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며 원수처럼 대할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는 가족들, 그 안에서의 이야기는 서로가 다른 관점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영성으로 참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영성에 관한 책을 정말 많이 편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그 예수의 길이란 책 서문에 어떤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냐면 헨리 나우엔이 쓴 글에 대해서 가족들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느끼는 상처받은 마음을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헨리 나우엔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가족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털 웃음으로 그 여유롭게 상처받은 자기의 마음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내면서
또 라르시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헨리 나우엔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은 가족 우호적인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부르심이 한 가족 안에 있더라도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출애굽에 말하자면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고 그것이 계획이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과 격렬하게 싸우게 되고 또 그 갈등 구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갈등하는 구조에 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갈등 안에 있는 가족들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들 가족 공동체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는 어떤 기준과 조건과 용도의 도리에 알맞지 않다는 것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는 맞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안에 비춰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에 취해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예수께서 가족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왜? 행여나 가족들에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조심하는 마음에 한 걸음 뒤에 멈춰 서 있을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예수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서 그 선하신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또한 간용하는 마음이 있기에 상대가 악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히려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의 형편에 탓을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자신의 일상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밀어주고 품어주고 거짓과 편법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온함을 주시고 간용하는 넓고 깊은 마음,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은혜, 사랑하고 용서하며 위로하고 평화로움이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구조 안에서도 잠잠히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요즘 들어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며 흔들리는 소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들이 식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일치를 이루지 못하며 다투고 원수처럼 사람을 미워합니다. 굳어진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자신을 성찰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져 갑니다. 오늘 어린이부 말씀 메시지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보다도 민족들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마음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자신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의를 내세워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만 앞서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원망하면서 그 연약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도록 다투고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병들게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 굳어진 마음으로 쫓아내지 않거나 풀지 않으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교회 안에 불어닥치는 위험한 일들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배척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깊어지고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진 교회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록 갈등하며 분열의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더라도 거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 일치와 소통, 믿음과 진리, 위로와 감싸주는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므로 더욱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영생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모르니 상대방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입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에서 먼 십자가는 공허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가식과 불의함이 자리 잡은 그 내면 안에는 평화가 없고 오직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한 걸음 뒤로 하고 살펴본다면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용서와 화평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영월 기도의 집 자성원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넓은 들판에 농부들이 들깨 씨앗을 많이 뿌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여름을 지나면서 어느새 들깨나무가 돼서 향기를 내주고 그 들깨밭을 걷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가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들깨나무들이 농부의 손에 잘려져서 모두가 밭에 죽어 있는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 들깨에 무심한 비가 내려 온몸에 비로 흠뻑 젖더니 바람이 불어 추위에 떨게 하고 강한 햇살에 다시 마르고 나니 타작마당에 멍석을 깔고 농부가 와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내리쳐서 털지 않으면 깨알이 나오지 않으니 들깨알이 나오도록 무섭게 내리치는 것이지요. 들깨는 힘없이 맞아가면서 그동안 품고 있던 알갱이를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와 같은 풍경을 보면서 죽어야 생명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을 가져와 봅니다. 영월 자성원 기도의 집을 향해서 매주마다 걷는 제 마음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자성원으로 가게 되지요. 그 길이 좀 고단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사명의 그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처럼 내가 죽어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진다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조그마한 구석에서라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알고 따를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닐런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생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갈등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용기와 선하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강건하여 힘을 얻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게 하소서. 다툼과 미움, 원망과 불평, 갈등과 분열, 상처와 억압이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주님 흘러가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 소통과 위로,
화해와 일치,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하늘의 기쁨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고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